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이고요. 날이 많이 더워서 좀 쉽게 또 지치고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날이지만 그래도 제가 경건의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화로움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진실로 회복되고 강건하여진다라는 그 믿음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지금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또 우리의 컨디션과 그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힘과 소망과 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더 적극적인 마음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입술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들을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과 또 날의 무더움을 통하여 체력적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남과 하나님 일어설 수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힘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도 믿음을 따라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육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행동을 해치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제사 우리의 마음 전존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시고요 입술을 벌리며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구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다 완성시키고 성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찢겨지고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환경과 이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좋은 모습으로 말끔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졌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많이 지치고 어렵고 날이 무더워 또 우리로 하여금 쉽게 무너지게 하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의 진실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덥죠. 이 무더위 속에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또 경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고백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내가 다른 길을 가도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태산을 넘어 원곡을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바다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가 대산을 넘어 헌곡을 가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다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평안을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의 거룩한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돈 받지 않으며 마음에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다짐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또 다짐했지만, 아버지, 나는 다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크게 봤습니다. 삶의 문제를 더 크게 봤어요. 아버지, 믿음이 약하고 이 연약한 주의 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다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사랑으로서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특권인 이 예배를 늘 사모하며 열정 다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오며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대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저희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이끄시는 지혜대로 저희의 삶을 바로잡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워진 계획들을 잘 감당하며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질 하반기 사역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욱 위대하게 채워주실 은혜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여 함께 봉사할 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과 기쁨,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복까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팀, 케어팀, 리더, 예배 인도자, 기도자, 봉헌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맡겨진 역할대로 귀히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쓰임받으며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속 재난과 고난으로 인해 또 개인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 해결함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며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방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루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체험하며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랑과 감동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에 그 감동을 전하는 저희 힘센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것 없고 너무도 부족한 저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며 이런 저희의 모습대로 저희를 사용하셨던 주님,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특별히 리더십 트레이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반기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목적과 방향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위한 섬김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힘센 공동체의 하반기 사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신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시며 사랑으로 깨진 세상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갈등 속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로 한국교회의 참된 비전을 잘 이어나가실 지혜로운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찬 위임 목사님께서 지난 35년간 지켜오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어갈 좋은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청빙의 과정과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 주관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청년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한 어떠한 혼란 중에서도 청년부를 담대히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듣는 저희의 귀와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나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질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한 여름 또 무더위 가운데 이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계절을 우리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더 힘을 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은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의 표현은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함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진실로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 안녕하세요. 강고남 정연수. 네,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랑 또 다른 반응이네요. 뭔가 좀 휴가를 맞아요. 가셨나? 회원님들이란다. 저기 이제 교회 청년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기도 아, 하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직업병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있다 왔는데. 아, 그래요? 새벽 운동하셨다고 오늘. 네, 5시 반에.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피곤하신 거죠? 아니요, 안 피곤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랜만에 이 광고를 하는 것 같네요. 정기휴가 신청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반 신청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등 내용과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 그 새벽기도 이후에 정기휴가 한 것 같네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광고가 오늘 오랜만에 뜨는데 제가 이번 주 그 새벽기도 했잖아요. 50명 넘게 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알고 맞아요. 계신가요? 그때 제가 바로 했어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당일치기 선교 및 한국교회 역사 공부를 하는 한국기독교문화유산 탐방원을 30일부터 2주간 모집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은 9월 2일, 모집은 20명, 회비는 2만 원. 탐방지 후보는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서울 성공회 주교자 성당,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업 묘원입니다.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지 있습니다. 간지 참고해 주세요. 네. 리더나 임원들한테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리더 LT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해군중앙교회인데 장소는 영등포 신길동이가 멀지 않습니다. 네, 8월 11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까지고요. 11일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오후 6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회로 오시면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그 마스크 쓰고 했었는데 올해는 마스크 또 안 쓰고 리더 LT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꽉 찬 예배를 위한 한걸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목자 로테이션을 통해 1, 2주씩 지정 자리를 앉는 캠페인입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분들의 강건의 역할이 리더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리더 안 하신다고? 저는 열심히 강건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네, 사람마다 이게 성향은 다른 거니까 네,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네, 포토카드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체 사진을 총 3번 찍었더라고요. 그 3번에 있는 사진들 뭐 본인이 없더라도 이렇게 소장용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 다 되셨나요? 아직은 안 가져왔는데 그 포토카드 엄청 이쁘더라고요. 네, 책갈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만들었는지 노고가 느껴집니다. 네, 저는 3장 다 챙겼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TMI 없나요? 저는 없으면 있나요? TMI 레드립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보호해 주세요. 못 들어가죠. 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돌려보겠습니다. 고준비, 야, 뿌린대로 열매는 힘셋 가보자고. 가보자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더위를 먹어가지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그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을 이제 올해 한번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선교적인 관점으로 선교 사역에 대한 좀 빌드업을 하는 과정으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좀 우리가 새로운 여름 사역도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곳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일단 정동에 있는 중심 그곳에서 정동제일교회라든지 뭐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이런 정동길 중심을 먼저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양화진 저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이고요. 그다음에 19일, 26일 2주에 걸쳐서 이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꽉 찬 예배인이죠. 예배 캠페인이죠. 저도 지금 말이 헛나왔는데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인데 각 목장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당번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앞자리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앞자리부터 누군가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그 뒤에 앉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개 정도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 나눠서 양 가운데의 앞부분에 그 목장이 예배 헌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뭐 골고루 이렇게 자리를 배치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각 목장 목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늦게 오시면 리더들이라도 앞자리에 꼭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상반절까지 시편 51편입니다. 예배 말씀 전에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입니다.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겹고 지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침묵이지만 강렬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일상의 어떠한 루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지나는 여름을 보냅니다. 많이 덥고 덥다란 말의 의미는 우리는 또 쉽게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시고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였고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다시 다윗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거의 한 달의 시간 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도 인생과 시간의 흐름을 맛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모든 전존재를 무너뜨리는 사울의 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강력한 2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나라의 국가의 토대를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그 사건에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의 등장은 정말로 화려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꽃을 피워야 하는 20대 시절 사울이라는 그 자신의 삶을 모두 어그러뜨리는 그 사람의 추적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지고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의 그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 시편은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인생에는 그를 추격하는 사울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나라를 다윗은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는 어떠한 고통,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은 그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모든 힘든 세월의 어떠한 보상이 지금 다윗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탄탄대로의 인생만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마 다윗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오늘 다윗의 오늘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인생에 대해, 그 인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실망 속에서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우리와 비슷한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선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11장 1절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자막에 말씀이 친절하게 나오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펼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장 1절을 여러분들 일단 두 부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전장에 보내는 것은 이상할 장면이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궁을 지키는 것 전혀 이상하게 보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의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전쟁이 될 때 그럼 왕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최전방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나라의 그 모든 군대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느냐, 지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다가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가 기우는 겁니다.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도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전투 지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할 때에 왕의 그 위치가, 왕의 존재만으로도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왕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리더는 모든 곳에 다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로를 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되죠.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전투는 별로 급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중에 11절을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나아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나아갔으니, 언약궤가 나갔다는 말의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이런 의미의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경험, 최밑바닥에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황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도 서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힘이 넘쳐나고 정말 꽃다운 그때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사울에게 도망을 치느라, 엄청난 전쟁에서 전투 지휘를 하느라.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런 전투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홀로 남았다는 건,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플렉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나에게 준 선물이야. 어떤 고가품을 사고 어떤 무슨 사치를 부렸을 때 아, 이건 나한테 준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예루살렘에 홀로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떤 권력을 차지했을 때, 그 위치를 보았을 때 나 이 태평성세를 계속 누리고 싶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자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평탄한 것이 내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인생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이죠. 11장 2절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는 몇 번이고 들었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죠. 왜 다윗이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 궁을 돌아다녔을까요? 여기 성경 분명하게 일어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밤에 자다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 불안 잡념들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요즘과 같이 더위가 너무 심할 때에 열대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너무 핍박을 주는 사울도 존재하지 않는데, 예전에 들었던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인사이트,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들었는데요,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의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질문하면 뭡니까?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이 낮잠을 무지 잤다는 겁니다. 이때 낮잠을 많이 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면 지금 잠이 오는 것이고, 반대로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긴장감이라는 건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억지로 긴장감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오늘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 스스로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야, 나는 평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다윗은 아주 조금씩 자신의 삶이 균일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중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은 유독 달빛이 빛나게 하는 날이었을까요? 빛이 밝다 보니 그 여인을 비췄을 때 그 여인이 유독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할 때 그 여인을 보면서 분간해내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밧세바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정신 나간 여인이 밤중에 남들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꽤 어두운 때였을 것이고 이 여인과 다윗과의 거리도 꽤 멀리 떨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런 실내에서도 강력한 조명이 있어 멀리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면은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미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깨어졌어요. 금이 가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다윗의 시선에서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자신의 욕망의 무차별적 공격을 경험하고 자극되었다라는 표현에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녀의 존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어요.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왕이라는 권한을 악용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면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위치라면 지금 벌어진 일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했다란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다리던 이세의 소식을 들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불편한 그 자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일이 잘못되었다 스스로 느껴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난 완전 범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4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도부로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했대요. 이것은 다윗의 아주 깊은 계략,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언제 하냐면 그 여인이 월경을 할 때, 생리를 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 월경이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월경은 하는 여인에게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상식선에서 월경이 마무리된 직후에 사람의 신체 리듬상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이 여인을 이 시간 불렀을 때, 내 욕구를 채웠을 때 그의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치밀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여인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욕망은 사람을 덮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려요. 그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인생의 만족을 느끼느냐?
순간적으로는 느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내 삶에 책임져주지 못해요. 욕망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몰고 가요. 우리가 순간적인 어떠한 선택과 판단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사건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내 마음을 채우는 하루의 밤의 시간으로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다윗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다윗 본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죄의 고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죄악은 하나하나씩 고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무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욕망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부하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지휘관인 요압의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아를 부른 진짜 이유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지극정성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제가 처음에 했었던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기서 발을 씻으란 말의 의미는 너 발 닦고 집에서 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부부를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너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받은 인생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유일하게 기록된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추악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예전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각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 이 비열이라는 단어를 잘못 들었습니다. 리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집사님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1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진짜 리얼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와, 진짜 다윗도 진짜 사람이구나.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밑바닥의 인간이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만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윗은 정말 치밀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의 신하 누굽니까? 우리아는 너무나도 강직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의 동료들이 저렇게 전장 중에 고통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다윗을 당황하게 한 일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목적이 분명한 식탁의 교제를 이루죠. 물론 그 목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우리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아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리고 죄의 습관에 빠지게 될 때, 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다급하게 합니다. 숨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조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어 듭니다.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물러가고 그러마자 죽게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우리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탁월한 싸움꾼도 전투에 능하니도 앞에 나가면 누구보다 화살 맞기에 총을 맞기에 너무나 쉬운 자리다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사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왕이 나를 믿는구나.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구나. 우리아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전장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좋은 장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이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에게 혹시 우리가 졌다고 많은 장수를 잃었다고 다윗이 분노할지 모르니 꼭 이렇게 이야기하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요압의 예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겁니다. 야, 전쟁이란 그런 거야. 어차피 전쟁이란 건 죽고 살고,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비열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잔인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인간일 따름입니다. 리얼 인간이었고요, 인간의 취약한 모습을 정말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그 누구도 그 죄악을 지적할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아가 죽은 후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은 하나의 수순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후대 사건들을 보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고발합니다. 20절, 27절 후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일은 진실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충격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충의 시간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의 순간을 외면하고 망각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나는 시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대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상황은 아이를 낳은 후의 상황이니 적어도 10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때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본문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나단은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에게 주어진 역할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선지자는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야죠. 백성들은 순종해야죠. 그런데 나단에게 맡겨진 일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단 앞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그 권력자를 향해서 칭송하거나 그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권력자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죠. 나단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의 예화, 우화를 끌고 오는 것이죠. 다윗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하게 합니다. 왕이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상하여서 손님이 오자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대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벌하라라고 분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 이후에 나단이 외칩니다. 본문 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의 심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나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 다윗이 경험하게 될 상황들을 예언합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계속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지금 아들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들은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간간을 당할 것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나단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쥐뿔없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는 다른 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아도 들으면 화가 나겠죠. 분노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 누가 기분 좋겠다라고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상대도 안 된 사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봐라, 이 사람을 끌고 가라, 아니 당장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한 일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간직했던 죄악을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7절로 15절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허무한 이야기의 전개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숨기고픈 치부가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옳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고통스럽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라는 거야. 모두가 다 분노에 가득 차서 화내고 칼을 휘두르고 사건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리얼한 인간의 악함의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를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래도 기억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은 형편없는 인간이라 고발할지라도 이 모습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과 오늘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본문 1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고요. 근데 다윗의 죄는 온 세상에 다 까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도 은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들키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비극적인 판단을 하죠. 회피하거나. 근데 다윗은 직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단의 용기를 언급했지만 우리는 다윗의 용기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직면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현실이 좋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형편없는 현실, 나의 죄악된 현실, 나의 밑바닥의 현실과 나의 정말 악함과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요. 다윗도 그 고통을 아마 이 시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통을 누리게 된 다음에 하나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51편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편 51편의 본문을 펼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 놓으시면서 이 51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냥 찬양이 들리는구나가 아닙니다. 이간 함께 시편 51편의 찬양을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나단에게 고발당한 이후에 이 시를 기록을 합니다.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나단의 지적을 받으면서 막 시상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시를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했고 추악하였으며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때가 언제이든 그는 모든 상황이, 다시 말해 자신의 죄악이 완전하게 드러난 이후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순간에서 이 시편을 눈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51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죄악을 치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죄악이 많은데 내 죄악을 치워주십시오. 두 번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내가 리얼한 인간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범하였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그를 힘겹게 하였는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단이 찾아온 시기는 다윗이 그 죄악을 짓고 나서의 직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개월, 1년이 지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1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었던 그 죄악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았었던 다윗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물론 그것들은 자신의 인생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남들 모르니 그냥 다 모든 것 사라지는 것 같지만, 문득문득 어떤 현실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 그 괴로움과 아픔이 막 올라와서 힘듦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커갔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란다는 건 행복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평소엔 문득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슴에 그 큰 죄책감이 몰려서 그 아이의 모습이 내 죄의 결과물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온하게 내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떠올려졌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기간에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51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성령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느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생기는 끊임없는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겠냐라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도 죄악했어, 하나님, 내 이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다윗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다윗만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살았다는 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게 무기력해진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침체를 맛보는 순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도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한없이 추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이고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경험한 다음에 수치심이 자신을 덮어가지고 견디지 못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작업이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배는 힘겨워지는 것뿐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가벼운 내가 어떠한 액션과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힘겨워지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끊임없이 대면해야 됩니다. 그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broken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았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나가서 내가 성공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어졌고 다 박살이 났고 전 존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인생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여러분 삶의 그 자리 속에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러나 더 큰 무너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이여라고 해야 되지만 방금 나눈 찬양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시여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죽을 것 같고 죄악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새 음절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도 안 터져 나와서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모든 것이 조명이 꺼져 있고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 하나만 있어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드리는 예배가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왜 감동과 기쁨과 뜨거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다윗과 별 차이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켰을 따름이에요. 저도 안 들켰을 따름이에요.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머무르십시다.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 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깨지고 넘어졌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현실을 직면하며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진 마음을 들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고백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들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구하시는 그 예배가 깨진 마음에 우리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한 주 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넘어지고 망가졌는데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게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들고 나갈 때 나의 죄악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그것과 결별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시편 다윗이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사는 방법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끓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회복과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믿음의 길들을 가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현실을 대면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하나님이여 외치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전존제로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날마다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회복,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 그 곳에서 드리는 힘센 청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스승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외침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쪽이 이 공간과 자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구원의 영광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한 인생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타윗과 같은 지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들, 그런 마음, 형편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이 단어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진짜 이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겠노라 고백하는 그 결단들, 고백들이 우리 입술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예배자들,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이 예배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혼과 육체와 인격과 마음이 깨어져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이 간절한 외침을 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현재 삶의 깊은 절망과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진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겠나라 결단한 우리 힘센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깨어진 마음을 갖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산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